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35번째, 일수로는 36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말씀 읽기를 통해서 잘 시작하고 또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셨을 텐데요. 요즘 우리가 말씀 읽는 분량이 전에 사복음서나 또 로마서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더욱이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습니다. 더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호락호락하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분량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대략 주 50년에서 51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거보다 조금 뒤에 얼마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바른 종말적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주장으로 교회를 동역해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즉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은 격려에 초점을 맞춰서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의 내용이 나오고 2장은 설명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3장은 권면에 초점을 맞춰서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데살로니가후서 1장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환난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또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2장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동요하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맹목적 기다림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라는 사이비 단체가 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할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즉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일 다미선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지부에 모여서 들림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업도 포기한 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적으로 믿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그것이 결코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보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른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허송세월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뭐 할 게 있나 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이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런 기다림에는 기대함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충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동하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행동하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다림이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라고 합니다. 재림 전에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삶을 잘 살아낼 것을 당부합니다. 3장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무질서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음에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 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특히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며 정직한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돌볼 뿐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형제도 돌아보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면서 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또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주는 너희를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분주함, 2번 근면함, 3번 게으름, 4번 성실함, 5번 기발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시고 저에게 문자로 출석했다라는 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